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항상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마귀에게 속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럼 마귀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를 속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우리가 아는 것과 믿는 것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내가 안다고 우리는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들어버리는 것이, 이게 마귀가 하는 수법 가운데 하나인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기적의 역사, 믿음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은요, 아는 것 같고 누리질 못합니다. 그것은 믿어야 누리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범사가 잘 되고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거 전부 우리가 다 원하는 거잖아요. 그죠? 내 영혼이 잘 돼서 정말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서 영생 복락하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많은 상급을 우리가 받으며 누리며 사는 것, 그게요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것,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는 자에게, 듣고 지켜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조건이 있어요. 듣고 지켜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듣는 것 갖고는요 자꾸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한 번 들으면 나 알아, 두 번 들어도 나 알아, 세 번 들어 왜 아는 거 자꾸 이야기해.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듣고 자꾸 들어야 그 다음에 지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움직여요. 행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이 뭐냐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아름다운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하늘 창고를 하나님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우리가 꾸임받는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머리 되게 하시고 꼬리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약속을 누리기를 원하잖아요. 이왕이면 나도 하나님 앞에 이왕 쓰임 받을 거, 나도 이왕이면요 세계적으로 쓰임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내 사업이 세계적으로 열리고요, 내가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세계적으로 열리고요, 우리 자녀들이 세계적으로 일꾼으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가 다 풀리면서 형통해 가면 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내가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거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에요. 제가 이제 요즘 교회가 왜 자꾸 수가 줄어들어가고 교회가 쇠퇴하느냐 하는 부분에 한 가지가 나오는 게 그게 있어요. 교회 나오면 맨날 그 성도들이 구하는 기도 제목이 뭡니까? 범사에 잘되게 하고 건강한 삶, 장수하게 해달라고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를 비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이, 아마 저는 던진 유튜브 내용이라고, 저는 그 유튜브 전체를 읽으면서 제가 내린 결론인데요, 그들은 거기에만 초점을 둬요. 그렇지만 우리는 중요한 건 뭡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겁니다. 내 영혼이 잘 되는 것. 아무리 내가요 이 범사가 잘 되고 아무리 내가 건강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안 되면 그건 말짱요 우리는 신앙생활 헛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회의 부흥이 뭐겠습니까? 교회의 부흥은요 다른 게 있지 않아요. 일단 숫자가 많고 적음의 교회의 부흥이 아니에요. 교회의 부흥은 뭡니까? 우리 성도들 모두가 어디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잘 되는데 갈망, 거기에 대한 갈증이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 갈증이 있는 사람이요, 그것이 내 삶의 목표가 되고 내 직장생활의 목표가 되고 내 사업의 목표가 되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사람은요 절대로 흔들리질 않습니다. 목표가 없기 때문에 사업이 섰다고 할 때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표가 없기 때문에 직장에서 내가 이 정도 됐다 할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가 분명하면요, 그 사람은 절대 무너지는 사람이 되질 않습니다. 사업이 잘 돼도 안 무너져요. 직장에서 잘 돼도 안 무너져요. 내가 건강해도 안 무너져요. 사람이 건강 때문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깁니까? 그런 일들이 안 찾아온다는 거예요. 뭐냐?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럼 하나님이요, 우리의 범사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잘 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표를 두고 달려가는 사람은요, 내 욕심 안 부려요. 정말 내 욕심 안 부립니다. 내 욕심은 안 부려요. 왜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기 때문에 욕심을 내려놓는 사람의 특징은 마음이 편해요. 마음이 편하면요, 얼굴이 밝아져요. 몸의 건강이 저절로 회복이 되더라고요. 저도 그 유명한 연예인들, 그리고 방송에 한때 9시 뉴스 데스크에 나온 사람들, 유명한 MC 했던 사람들이 정치판에 딱 들어가 봐요. 그들의 얼굴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봐봐요. 몇 사람 얼굴 한번 몇몇이 한번 뜯어보세요. 얼굴이 엄청나게 바뀝니다. 그 방송을 진행할 때는 그 얼굴이 평화로운 얼굴이었어요. 그런데 정치판에 딱 들어가니까요, 그들의 얼굴이 쌈딱 얼굴로 싹 바뀌어버렸어요. 정말 그래 보세요 한번. 그런지 안 그런지요. 너무나 바뀌어도 얼굴이 너무나 바뀐 거예요. 왜냐하면 정치판에 들어가면은 정치적 야욕이 있거든요. 욕심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욕심 따라 살면은요, 얼굴이 바뀌어져요. 얼굴이 편안한 얼굴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 욕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목표를 정하고 달려나가면요, 우리 얼굴이 밝아져요. 되게 편안해집니다. 되게 건강해져요. 그거는 다른 사람들이 말을 해줘요. 너 어떻게 얼굴이 그렇게 편안해졌니? 나는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뭐가 내려놓으니까요? 내 욕심이 내려지니까. 그게 다 바뀌어져 다 맡기는 거예요. 누가 맡깁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사람이 맡깁니까? 믿는 사람이 맡깁니까? 믿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무리 알아도요, 어떻게 합니까? 못 맡겨요. 하나님 앞에. 누가 맡겨요? 믿는 사람이 맡기는 거예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아는 사람은요,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대비 안 합니다. 아무런 대비 안 해요. 아무런 준비도 안 합니다. 누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준비를 합니까? 믿는 사람이 준비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 지옥이 있다고 믿는 사람이요, 준비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준비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활의 상급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가보면요, 우리가 부활의 세계에 들어가면요, 그 부활의 세계가 층층으로 다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는요, 얼마든지 신분 변화가 가능해요. 내가요, 정말 사업이 망해갖고 정말 밑바닥에 있다가도요, 갑자기 회복이 돼가지고요, 재벌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얼마든지 다 바뀔 수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요. 그런데 하늘나라 가면, 거기 가면은요, 딱 정해져 있습니다. 한번 하나님이 일이라는 것을 주면 그 사람은 일밖에 안 돼요. 하나님이 한번 일하는 걸 주면요, 그 사람은 이밖에 못 누려요. 하나님이 열을 주면 열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걸 쉽게 말하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영광이 있는데 태양같이 태양과 같이 해야같이 아주 찬란한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그 찬란한 영광은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어요. 오후 3시, 2시, 3시 태양을 한번 보세요. 저는 그 태양의 영광이 얼마나 강렬한지 한번 체험해 보려고 오후 2시에 햇볕을 봤어요. 햇볕을 보는데 못 보겠어요. 눈이 시려가지고 눈물이 나서 못 봐요. 그 정도 찬란한요, 부활의 축복을 누리는 영광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거보다 덜하지만 달의 영광입니다. 달의 영광도 얼마나 밝습니까? 달의 영광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별의 영광이 있잖아요. 별도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이 있고, 별도 흐릿하게 보이는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럼 우리가요,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부활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영광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상급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상급은 또한 다른 말로 하면 내 부활체입니다. 내 부활체. 내 부활체는 내가 부활의 세계 가서 천국 가서 내가 누려야 할 내 신분인 겁니다. 거기에서 똑같이 자녀이지만요, 부모가 똑같이 자녀이지만 유산을 똑같이 주질 않아요. 부모의 마음에 드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주잖아요. 우리 재벌가 한번 보세요. 아무에게나 너 큰아들이라고 주는 거 아니잖아요. 삼성가도 보니까요, 큰아들한테 안 가더라고요. 삼성가 받은 사람이 초대장이 그 다음에 준 건요, 세 번째 아들인가 되잖아요. 셋째 아들한테 줬어요. 첫째 아들은 능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나라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고 결정지어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분명히 갑니다. 그러나 부활의 상급과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걸요, 부활의 상급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준비 안 해요. 절대로 준비 안 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상급이 다르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준비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은 준비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와 아는 것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아는 것을 믿는 것으로 착각을 해버리는 거예요. 나 성경 다 알아. 그럼 와, 저 사람 믿음 좋네. 뭐가 믿음이 좋습니까? 뭐가 믿음이 좋아요? 성경을요, 창세기 1장부터요 요한계시록까지 자기 안에 있는 내용 다 알아요. 아는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믿지 못하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 성경요,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내용이 어디에서 무슨 내용이 나온 거 잘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 말씀을 믿으면, 한 말씀을 믿어지면 그 사람은요, 기적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기적의 말씀입니다. 능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 말씀이 내게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한 말씀이 내가 믿는 거, 한 말씀을 내가 믿는 거,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많이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뒤에서 판단을 해요. 아는 것 갖고 판단을 해요. 믿는 사람들은 절대 판단 안 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믿는 것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는 것 갖고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켜 행한다고 그랬죠. 행하면 뭐예요?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상상하지 못하는 범사의 복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 범사의 복이 쏟아지는 게 뭡니까? 내 손으로 하는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다 잘되게 하시는 거예요. 머리 있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많은 민족에게 구워주는요, 그런 엄청난 축복 역사를 하나님이 가져다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요, 맨날 아무개 엄마, 나 급한데 얼마만 빌려줘. 아무개 아빠, 나 급한데 얼마만 빌려줘. 맨날 빌리는 인생이 꿔주는 인생. 바뀌는 비결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겁니다.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고 움직여 보세요. 반드시요, 꾸는 인생이 빌려주는 인생이 됩니다. 분명히 그런 인생으로요,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분명히 일어납니다. 왜 나는 교회 나왔는데, 아니 뭐 복을 받는다고 하는데 맨날 나는 꾸러만 다녀. 맨날 나는 꾸러만 다녀. 그 사람은요, 알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듣고 알아요. 그 다음 요새 유튜브 방송에 보면 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다 듣고 알아요. 다 아는데 문제는 뭡니까? 믿어야죠. 믿어야죠. 믿을 때 뭡니까? 꾸는 인생이 꾸어주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꾸어주는 인생이요. 정말 저는 우리 교회가요, 저도 이때까지 목회는 했지만요, 손 벌리는 목회는 안 했어요. 비록 작아도 손 벌리는 목회는 안 했습니다. 작지만 뭡니까? 도와주는 목회는 했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은요, 작지만 그래도 열심히 도와주려고요, 노력합니다. 그래서 자꾸 송기 지경을 넓혀가려고 노력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받는 사람은요, 맨날 어디 가서 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는 자는 뭡니까? 베푸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인생이 되려면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비록 작지만 어떻게 하느냐? 조금씩 넓혀가는 거예요. 조금씩 넓혀가요. 올해도 2군데 또 늘렸어요. 2군데 늘려서 우리도 어렵지만 또 어려운데, 도움이 필요한데, 손길이 필요한데 주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뭐 하겠지만요, 저도 가끔 보면 후배 목사님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어요. 뭐 자꾸 그런 소리 하면 꼰대 같은 소리 들을까 싶어서 말하기도 참 그거 하는데요. 맨날 받으려고 하는 교회는요, 성장이 없습니다. 늘 어떻게 합니까? 꾸임받는 그 형태로 머물러 있어요. 저는 그거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예요. 꾸어주는 교회가 돼야죠. 꾸어주는 교회. 그 교회가 복 있는 교회예요. 그 성도가 복 있는 성도예요. 내가 복된 삶은 뭡니까? 주는 삶이요. 주는 삶. 베푸는 삶. 어려운 사람, 죽어가는 사람, 살려주는 사람. 말씀으로 살려주고, 물질로도 살려주고, 마음으로도 살려주는 그런 인생이요, 복된 인생입니다. 축복된 인생이에요. 그럼 그런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누가 굳이 합니까? 굳이 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꿈을 받으시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갚아주시겠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이 구제하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는 겁니다. 믿어야 돼요. 아는 것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되는 거, 내가 바뀌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가치관, 물질을 쓰는 가치관, 내가 사업을 하는 가치관, 내가 직장생활하는 가치관, 그 모든 가치관이 바뀌는 건요,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아는 것 갖고는 안 돼요. 뭐가 돼야 돼요? 믿어야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바꾸려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애를 써도요, 아는 것 갖고 내가 안 바뀌어져요. 그런데 믿어지면 한순간에 바뀌어져 버립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이 믿음의 기적입니다. 믿음의 놀라운 기적은요, 내가 믿어지면 한순간에 내 모든 것을 싹 바뀌어버려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저도 성경 공부할 때 이제 배워서 들어서 알았어요. 아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는 게 믿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아는 게 믿어져야죠. 첫 번째, 제일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거 알아요. 들어서 알아요. 믿어져야 되잖아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마리아가 동정녀 있잖아요. 마리아가 예수님 태어나게 했잖아요. 야, 어떻게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냐 이거예요. 알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믿어지질 않아요. 믿어져야 제가 바뀌어요. 믿어져야 제가 변화가 됩니다. 무슨 사람으로 변합니까? 말씀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성도로 제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예요. 교회 다 나오니까 저는 교인이라고 인정을 해요. 교인이 뭐가 돼야 돼요? 성도가 돼야 되고, 교인이 크리스찬이 돼야 돼요. 교인 가운데는 아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아는 사람도 있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원합니다.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복음을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예수는 내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예수는 십자가에서 내 모든 질병을 담당하시고 돌아가셨다 아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죄 용서가 일어납니다. 믿는 자에게 질병의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는 것 갖고는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아무런 일도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의 우리 믿음이 가짜 믿음인지 진짜 믿음인지 내가 가짜 성도인지 진짜 성도인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아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요거예요. 제가 보니까 오늘 교회에 출석한다고 해서 다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믿어야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 그런 교인들을 가리켜서 존 웨슬리 목사입니다. 여기 감리교를 창시한 분이죠. 우리 교단도 약간 이분의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는 유사 그리스도인이다 이거예요. 요즘 흔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요, 뭐라 그러죠? 겉만 뭐라 그래요? 줄 걷다고 뭐 수박이라 그래요? 안에는 아닌데 줄만 가 있다고 수박이라고 그러냐고 하는 거죠. 유사 그리스도인입니다. 유사해요. 그냥 가면 비슷해요. 그리스도인이 구분이 잘 안 가요. 그런데 뭡니까? 진짜 그리스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이드 존스 목사라고 있어요. 그분은 이런 성도를 가리켜서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유사 그리스도인, 피상적인 그리스도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가짜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안다고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예수를 안다고, 내가 성경을 안다고, 내가 하나님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내가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건 착각도 큰 착각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믿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동네 아저씨 가운데 하나예요. 일이 터지면 누가 나를 도와줍니까? 공경에 치있으면 누가 나를 도와주십니까? 아버지가 도와줘요? 동네 아저씨가 도와줘요? 누가 도와줘요? 동네 아저씨가 도와주죠? 동네 아저씨는 엄청 친절해요. 아버지는 때로는 엄하고 때로는 아버지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는 뭔 줄 아십니까? 아버지는 위경에 처해 있으면 나를 도와줘요. 근데 동네 아저씨는 친절하지만 어음에 청하면 안 도와줍니다. 안 도와줘요. 도와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 아버지가 동네 아저씨가 될 수가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아버지가 진짜 내 아버지인 거예요. 진짜 내 아버지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배짱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요, 제가 이런 표현해서 좀 뭐하지만 못 먹어도 고입니다. 그냥 못 먹어도 고예요. 그냥 막 가는 거예요. 왜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사람이 믿는 구석이 있으면 대단해요. 제가 또 죄송합니다. 제가 유튜브 쇼폼을 좀 잘 보거든요. 거기 보니까 호랑이 있잖아요. 호랑이 우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주인이 강아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강아지가 이제 주인이 뒤에 따라가 끈을 잡고 따라가잖아요. 호랑이 있으니까 막 대들으면서 막 강아지가 호랑이한테 막 대들면 곧 싸워서 뭐 할 것 쳐요. 그 이제 주인이 끈을 딱 놓고 뒤돌아서니까요. 강아지가 얼어붙어 가지고 꼼짝도 못 하는 거예요. 그거 보세요. 강아지도요,
주인이 자기를 지켜주는 보호자라는 걸 믿는 순간에요. 못 먹어도 고운 거예요. 호랑이가 있으면 어떻습니까? 막 기대되는 거예요.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요, 끈을 딱 풀어놓고 주인이 뒤돌아서니까 그냥 꽁치 빠져갖고 얼어붙어 버리는 거예요. 얼어붙어 버려요. 제가 그거 유튜브를 계속 반복해서 봤는데 얼마나 웃기든지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배짱이 있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용감해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믿는 구석이 있으면 그렇게 평안한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믿어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야 근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믿어야 우리가 당당함이 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도 당당해요. 아무것도 없어도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인맥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당당합니다. 누구를 믿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내 아버지다 이거예요. 그게요,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맨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이렇게 살아야만 되나 하고요, 우리가 내 인생에 있어서 좌절과 고통과 막 어떤 내 자신의
도요, 군가 몇 번 갖다 놓고 같이 신나게 부르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온 나라를 위해서 목숨 바쳐 죽을 것 같아요. 그게 와요. 도망가는 게 아니라 군가가 그래요. 얼마나 이게 강하게 막 이게 두들기는데요. 막 와요. 그만큼 이게 믿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작업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아는 것은 제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은 안 드리지만요, 아는 것에 우리는 생명을 걸지 마시고 믿는 것에 목숨을 거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이 아는 것에서요, 오늘 제가 설교 제목 잡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걸 자부장이 길게 나오고 저까지는 너무 짧은 것 같고 참 표현하는 부분들이 조금 어필하는 게 약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저렇게 잡았습니다. 그런데 아는 것은 믿는 것까지 옮겨가는 과정에서 있잖아요. 뭐가 따라온 줄 아십니까? 고통이 수반이 돼요. 고통이 수반이 됩니다. 절망이 수반이 돼요. 그걸 우리도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로마서 7장에서 보면 알아요. 로마서 7장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7장과 로마서 8장을 잘 넘어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진짜 성도가 되는 거예요. 진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이 로마서 7장에서 사도 바울도 이제 드디어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율법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율법을 깨달지 못했어요. 율법은 내가 지키는 걸로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부터는요, 뭘 깨달았냐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7장에서 딱 보면은요, 그게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자기가 겪는 고통이 뭐였냐면요, 자기는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선한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자기는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가 이게 적용을 한다면 나는 정말 아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 나는 믿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서 딱 부딪히면요, 그게 아닌 거예요. 나는 선하게 살고 싶고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현장에 가서 딱 부딪혀 보니까요, 내가 원하는 선한 삶을 살지 않고 내가 증오하는, 그 다른 성경에, 우리말 성경에는요, 그게 증오라고 써 있더라고요. 내가 미워하는 그건데 우리말 성경에는 그걸 아주 더 강하게 표현을 했어요. 증오하는. 그게 얼마나 싫어했겠어요. 내가 정말 싫어하는 그 행동을 내가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안 해야지. 그래서 안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또 현장에 가니까 또 그 짓을 자기가 또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적으로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나라는 인간이 뭐지? 이런 고민이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겁니다. 이게 찾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거기에서 아무리 벗어나려고, 선하게 살려고 벗어나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봤는데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온 고백이 뭐냐면, 오라, 나는 비참한 사람이다. 이게 기억 성경은 공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무 비참하다 이거예요. 이 비참한 삶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냐 이거냐. 내가 여기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거. 좀 벗어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만났다고 바로 믿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로마서 7장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아는 거예요. 정말 아는 겁니다. 알았는데 믿는 게 덜 되는 거예요. 믿는 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는 거는요, 내 중심이 되는 거예요. 내 중심,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 갖고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 중심이에요.
복음 중심입니다. 말씀 중심입니다. 그래서 맡기는 게 되는 거예요. 이게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이 사이에서 갈등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거기서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 복음 앞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판단을, 의지를,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려놓습니다. 내가 죽어야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말씀 앞에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말씀 앞에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거기에 성령이 들어가시는 거거든요. 못 내려놔요. 그러니까 미쳐 죽겠는 거지. 그런 거 경험하시죠? 말씀은 아는데 문제 앞에 이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지죠? 정말 힘든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나는 평안을 찾고 싶은데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 말라. 나는 염려 안 하고 싶어요. 나는 담대하고 싶어요. 나는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싶어요. 나는 평안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요. 말씀은 아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면요? 믿어지면 되는 거예요. 믿어지면 되는 겁니다. 믿어지는 순간에 자유가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해방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담대함이 오는 거예요. 믿어지는 순간에 길이 확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 돼. 그런데 그 가정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고통인 겁니다. 이게 힘든 거예요. 아는데 안 믿어지는 게 고통이에요. 그죠? 아는데 말씀을 못 듣는 게 고통인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는데 기도가 잘 안 돼요. 이게 힘든 거예요. 이게 힘든 거예요. 다 알아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붙들림을 못 받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어요. 완전 밑바닥으로 나가 떨어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거예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드디어 십자가 사건이 믿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십자가 믿어지고 드디어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는 순간에 감사가 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고백이 뭡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거예요. 내가 나를 그렇게 괴롭혔던 죄책감, 선하게 살고 싶은데 선하게 살지 못하는 나입니다. 그 나를 괴롭혔던 그 죄책감에서 자기가 거기서 싹 벗어나 버린 겁니다. 거기서 싹 해방돼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 될 때 해방이 오는 거예요. 믿음이 될 때 해방이 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 갖고는 해방이 안 옵니다. 믿어질 때 해방이 오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로마서 7장 그 마지막 절하고 로마서 8장 1절 사이에 어마어마한 사도 바울의 변화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아는 자에서 믿는 자로 바뀌는 놀라운 변화가 거기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는 자가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어느 교회 성도님입니다. 그 성도님 한 분이 이제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자기 아들이 독사에게 물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거죠. 겁이 나서 와서 이제 목사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결론에 가서는 이 독사에게 물린 아이를 기도로 살려냈습니다. 근데 이제 그 가족이 주일날 예배를 빠지고 계곡에 놀러 가다가 9살 된 아이가 독사에게 물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재빨리 응급조치하고 병원으로 갔는데 이미 독이 다 퍼져버렸어요. 그리고 눈이
돌아가기 시작을 하고 구토가 나기 시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또 해독제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독제를 구하려면 외국에서 가지고 와야 된대요. 그런데 그게 공수하려면 3일이 걸린대요. 그래서 설령 또 해독제를 쓴다 할지라도 쇼크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확률이 높아서 해독이 된다 할지라도 다리가 썩어서 잘라내야 될 상황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 입장에서는 심각하죠. 너무너무 심각한 거예요. 시간은 지나가고. 그래서 독이 좀 높으니만 아들이 뭐 죽을 상도 되고 하니까 얼마나 이 부모님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머니 마음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잖아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온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구역식구들한테 기도 부탁하고 자기도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제 육신을 따라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더 영광이다. 그러지 못한 자기 자신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그 아이가 사흘째 되던 날이죠. 사흘째 되던 날 병상에서 다 일어나고 독이 다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 아는 것 갖고는 기적이 안 납니다.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런 기적이 따라요. 아는 자에게는 기적이 안 따라옵니다.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돼야 되냐면 아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라는 거예요. 믿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또 뭐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요. 기적이 일어나는 믿음, 못할 것이 없는 믿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겨자씨 한 알 만에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겨자씨 한 알 만한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이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있죠. 이 20절의 말씀이 오늘 예배 때 내 속에 믿음으로 온다면요. 그분은 지금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버립니다.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내가 못할 것이 없는 존재예요. 나는 못할 줄 알았는데 못할 것이 없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변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뭐만 있으면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는 것이 되니까요. 자꾸 주저앉는 거예요. 내 나이가, 내 몸이, 내 형편이 뭔데 자꾸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내 심령에 붕이 일어나면요. 뭐만 보이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살아 움직이니까 하나님만 보이고 말씀만 보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끌어가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한 말씀의 사람이 되는 게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꿰뚫고 있어도요. 한 말씀의 사람이 안 되면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기적의 사람이 돼야 되고 능력의 사람이 돼야 되고 못할 것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고 꿈의 사람이 돼야 되고 환상의 사람이 돼야 되고 비전의 사람이 돼야 되고 그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 하나님 주님 큰 믿음 원하지 않습니다.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으면 나는 잘 됩니다. 내 영혼이 잘 됩니다. 내 범사가 잘 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우리는 이게 되는 거예요. 아는 거, 믿는 거 구분하시기를 바랍니다. 안다고 믿는 것으로 착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되자고요.
그래서 믿는 가정 속에서는요, 이 사도바 같은 그런 갈등이 와요. 그 갈등의 구조 속에 뭡니까? 드디어 성령께 내맡길 때 성령이 나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그 믿음 갖고 우리가요, 일어서면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내 영혼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범사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건강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는 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되자고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되자고요? 우리 함께 세 분만 같이 따라하죠.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믿는 자가 됩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겨자씨 하늘에 믿음만 있으면 못할 것이 없다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요, 우리 함께 읽고 우리 간절히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겨자씨 하늘에 믿음이 있습니다. 겨자씨 하늘에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적을 나타내고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져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겨자씨 하나의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심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앞에 우리 아버지 앞에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오니 성령여 도와주시고 성령여 도와주시옵소서.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님